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추억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두 부부가 오늘은 기도하러 가자, 특히나 산상 기도하러 가자, 내가 좋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기도하기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부부가 출발을 합니다. 이 모처럼 만에 산으로 가기 때문에 가서 또 좋은 사진도 찍고자 해서 카메라 한 대를 들고 두 부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출발하는데 이 개울이 냇가가 있는데 냇가가 상당히 큰 냇가예요. 어떻게 건널까 근심했는데 냇가에 돌다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 카메라 좀 갖고 있어봐. 내가 먼저 돌다리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내가 먼저 건너볼게. 돌다리를 하나씩 건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돌다리, 두 번째 돌다리, 세 번째 돌다리까지는 아주 든든하게 놓여 있어서 잘 건너갔어요. 네 번째 돌다리를 건너는데 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아내에게 말합니다. 카메라 내가 들을게. 아무래도 돌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 카메라를 받았어요. 다섯 번째 돌다리를 건넜습니다. 아닌가 다르게 네 번째 돌다리를 건너다가 아내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도 까지고 피가 나고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행이야. 그래도 카메라는 물에 빠지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걱정하지 않고 카메라 걱정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좀 건너가는데 아무래도 다리가 너무 피도 많이 흐르고 다리 걷기도 힘들어서 남편이 가만히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신 여기서 기다려. 내가 혼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혼자 가는 거예요. 아내는 아픈 자기를 내버려 두고 혼자 가는 남편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럴 수 있어. 그러다 남편이 조금 기다렸더니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속으로 그럼 그렇지. 내가 걱정돼서 이렇게 일찍 오는 거야.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는 거야? 아니 산상 기도하고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지 이렇게 빨리 오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걱정돼서 온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딱 한마디 합니다. 아니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어. 그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존재적인 가치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내가 어느 단체에 있든지 어느 곳에 일하든지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존재적인 인식을 받고자 원한다라는 거죠. 나를 인식하지 않는 곳에는 있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단체에 속해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단체에서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적인 인식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적인 인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내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지 존재적인 인식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다라는,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존재적인 인식을 갖고 위해서 두 부분의 분류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일을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류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과거 동경적인 것을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추억을 통하여 현재의 삶을 바로잡는 것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모세는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과거 지향적 애굽을 동경하며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죽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애굽을 동경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나를 10번씩이나 시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언약의 미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토록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현재의 자기의 삶에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삶을 개척해가거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른 한 분류는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추억은 그 추억을 통하여서 현재의 내 삶의 위치를 발견하게 하고요, 또한 그 추억을 통해서 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제 도약의 힘을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일간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추억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이런 것을 아느냐? 너희들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너희들 일어나라. 이제 너희들의 삶이 과거의 지향적인 삶에서 추억을 간직하며 현재의 너희들의 삶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추억은 오늘 7 제자들에게는 다시금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아 담대하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선지자소이다. 내가 당신의 말을 믿고 바다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2배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 처음 시작하는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부가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거라는 사도적 사명을 부여받은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와 똑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7 제자가 모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얼마 안 돼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디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더디 나타나지 아님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실망과 포기가 있습니다. 7 제자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생업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간다라고 선언하며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6명의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새벽에 그곳에 가셔서 불을 지피시고 작은 떡과 작은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며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러자 요한이 아니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생업이라고 이제는 의지하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했던 첫 번째 만남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재도약,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과 만났던 그러한 상황을 추억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다시금 사도로서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첫 만남,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 모든 부분에서 연약해졌습니까?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의 그 뜨거움, 그때의 그 열정, 그때의 그 간절함,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삶에서 기쁨이 넘쳐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지금의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삶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뜨겁고 기쁜지를 다시금 깨달으셔서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추억이 주는 은혜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과거만 바라보아서 현재를 너무나 비참하게 그리고 너무나 낙담하며 살아가지만,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추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미래를 향하여 다시금 담대하게 일어서 걸을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다시금 기억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한 추억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재도약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추억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라는 점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며, 그리고 그 조반이 바로 작은 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기록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다시금 먹고 사는 것에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염려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6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관심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먹고 사는 것의 염려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먹을 것의 염려, 삶의 염려로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생선을 작은 생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떡도 장정 8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조금이 8명의 장정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밤새도록 노동했던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들이 먹고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15절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표적에서도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을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5,000명의 장정이 먹고도 남는 양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조금이 8명의 장전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오병이어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의미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내 자체가 생명의 떡이니라는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 염려와 세상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삶으로 사도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귀한 역사의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쫓아가지 않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염려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것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심입니까?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시라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이 오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들이 줄이고 배고픔에 있을 때 예수님 미리 나타나서 불을 쬐시고 그곳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셔서 제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문제로 가득하고 산적한 문제 때문에 좌우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 억눌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2가지의 추억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미련한 자다. 그러니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너희들은 세상에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미련함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요, 너희들의 그 가난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부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부함을 택할 것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문지기를 택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추억의 2가지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 제자들을 하여금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미련함을 택하고 세상의 부함보다 가난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3번 물어보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내가 내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그 사명을 일깨워주면서 이 사건 이후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사명, 다시 말하면 사도의 사명을 끝까지 간직하며 순교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명에 충실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추억들을 통하여서 내일을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